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하나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건강히 또 기쁘게 한 주간 잘 지내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위해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란 인생의 대역사를 완결해 주시기 위하여 입성하시고 또 한 주간의 완성을 이루는 종료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로마 군병들에게 압송되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마지막 만찬석에서 그의 인생 구원을 위한 찢긴 살과 흘린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대로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하신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벚꽃과 목련의 화사가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며 마음과 길과 호흡을 함께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마치고 또 이 율동원에 가서 꽃을 보신 분들은 꽃의 화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곧 비가 온다 그래서 그 꽃이 떨어질까 봐 우리 성도들과 같이 꽃을 한번 보자 하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비가 와서 또 많은 꽃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거나 섭섭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개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꽃 떨어지니 잎 난다. 꽃이 떨어지면 잎이 나는 법입니다. 삶의 화사가 다하면 끝이 아니라 그 화사 뒤에 새로운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존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을 잃었다 생각해도 그 뒤에 슬픔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여러 어려움을 겪는 길이 우리들에게 상수로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10일 동안이라는 제한된 기간의 환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진실을 보일 기회가 되며 그러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종일토록 이 생각을 했어요. 꽃 떨어지고 잎 난다. 맞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꽃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잎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잎이 나면 무성해지고 물들어 떨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빈 가지가 우리들에게 모든 하늘과 시공간을 보여주며 또다시 꽃이 피고, 이와 같은 반복의 윤한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종료 주간 중에 여러 해 또 우리 성도님들께 예루살렘의 입성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은 이 종료 주일을 지난 고난의 주간 중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결히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의 고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간곡히 기도하시죠. 그 기도 끝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를 가지며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것이 다만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선택의 기회, 선택을 통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고 요약합니다. 오늘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먼저 상태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37절과 38절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표현입니다. 그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요. 주님은 이렇게 직접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기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또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만큼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왜 주님까지도 이렇게 이와 같은 마음을 표설하실까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며 고통을 통한 영광으로 나아감은 인간의 복잡한 상태의 고민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거기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필연적인 갈등이 주어지는 난이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쉽게 믿을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음이 싸구려처럼 여겨져요. 값없이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비싸서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니까 그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싸구려 복음으로 알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 또 선택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어려워한단 말이죠. 의미와 가치가 높은 사항은 선택이 쉽지 않은 좁은 길이고, 그 어려운 선택과 유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움을 얻습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미리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을 때 그는 좋은 편안한 땅을 차지할 수 있지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해 오히려 그것을 정복함으로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용기와 자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우리는 선택하여 도전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열을 가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고난과 눈물 없이는 따를 수 없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다가 속상하는 일 계십니까? 예수 믿다가 분노가 있는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어 마음이 불편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상수, 언제든지 있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 내 정서에 맞지 않고 내 논리에 맞지 않고, 더 정확히 내 욕망과 기호와 주장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늘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오 판단과 우리 기호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정오 판단과 기호 판단이라는 잣대가 과연 맞는 것인가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진리를 밝히기 위한 경우도 있고 내 생각과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기도 하나, 어떤 경우든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될 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해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도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나 슬퍼하지만 말 것은, 그것은 은혜를 향하여 가는 시초라는 뜻입니다.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고민에서 시작하여, 갈등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비록 고민하고 죽게 될 지경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여 우리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높은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없이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높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또 다른 고민을 주실 수도 있으니,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입니다. 믿음은 충격의 흡수 속도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믿음이 자라면 그만큼 그 흡수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어려움을 겪어서 평생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겠죠. 우리는 믿음이 클수록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속히 흡수하고 그 충격을 속히 흡수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죠.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선택의 높은 난이도와
큰 기쁨과 은혜의 종결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때로 우리들에게 갈등과 고통 속에 거하는 순간 슬프도록 고민하고 죽을 만큼 고민하게 만드는 지경까지 가기도 합니다. 오늘 36절 8절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응원 기도까지 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36절을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8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 나를 위해서 좀 있어주고 깨어있고 좀 기도해 다오라는 뜻이죠. 그러나 믿음의 길이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추구되어야 할 이유는 그것은 하늘 영광의 큼과 비교할 수 없을 때 너무 작은 것이고 그 영원한 세계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상위 가치가 그를 이끄는 기쁨과 감격이 더 컸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되 이것은 고행이나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을 이루는 축복과 은총의 여정입니다. 인생의 가치의 초점과 그 가치 평가의 기준을 어디다 주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는 내 가치, 내 의미를 어디에 초점 맞추는가? 나는 그 가치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주는가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앉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기록한 대로만 읽자. 어저께 기록한 대로만 읽자. 가급적 한두 자라도 더 포함시키지 말자. 근데 설교하다 보면 또 순간적으로 또 좋을 것 같아서 몇 자 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저께 기록한 대로 하자. 그러면서 제가 늘 이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이러저러한 모든 우리의 생각을 덧붙일 수 있는데 기록한 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총기도 흐려지고 나의 상태도 달라져서 나의 판단과 가치 기준도 달라질 것이다.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써놓고 이 다음에는 쓴 대로 행하자. 저는 그게 지금도 맞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사세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사세요. 그리고 믿음이 이런 것이다 생각했으면 다른 생각 덧붙이지 마시고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파악과 수용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파악 및 간청과 수용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런데 내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를 발동하는 거죠. 39절을 보면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러나 또 한 번 파악하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청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건 의도 파악, 간청, 수용이 차례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알고자 하는 애씀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님 나라의 진행 방향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르고 맞는 것입니다. 수고는 했는데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거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수고의 빈도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열심히 가다가 지금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 방향인가, 내 수고가 주님 뜻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삶과 열정과 결정과 방향의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과 수정과 보완 작업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은혜의 완성을 위한 보완입니다. 수정과 보완이 없다면 우리 삶은 아무리 바르게 간다 해도 우리 자체가 비뚤어진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선을 다해 갔는데 그것이 빗나간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고에 게으르게 되면
우리는 수고를 했다 하면서도 결품은 슬픔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다가 또 수정하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다시 그 길 가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가슴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들은 받은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주인의 뜻에 합당히 운영되었으므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슴 아픈 책망을 들어요. 그 1달란트 받았던 정도,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고 그 논리에 그는 충실했던 겁니다. 그는 어떤 논리에 충성했을까요? 주인이 말한 그 논리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자신의 논리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본인의 논리입니다. 본인의 인식이에요. 본인의 깨달음입니다.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 마음속에 대처를 이렇게 결정합니다.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졌나이다. 그의 논리로는 너무나 정연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거침없었던 그의 논리와 실행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말이 변명으로 들리고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 자신의 논리는 충실했지만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에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그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주인의 의도와 심정에 대한 파악, 그것을 수용하라는 의지를 확보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충실하고 그를 대변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유 없는 변명으로 처리되고 책망을 받습니다. 내 논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논리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수고의 많은 부분은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수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파악과 수용.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주장하게 되고 우리는 공적 사상에 빠지게 되고 억울하고 슬프고 분하고 마음이 슬픕니다. 나는 할 것 다 했어. 나는 할 것 다 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1달란트 맡았던 종이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후속 기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서 회복할 기회를 가지고 큰 은혜를 이루거라.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기독교에서 회개는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죽을 죄를 짓고도 회개함을 그의 기회로 얻고 주님을 위해 그의 영화로움을 이루고 초대교회를 열어간 후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고 순교의 꽃을 피웁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조차 버리고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어떤 순간에도 뜻의 파악과 수용의 의지 발현이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여야 합니다. 은혜를 이루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의도 파악, 시도, 그리고 애처로운 간청,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어 이루기를 원함.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을 때 수용의지 발동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의도 파악,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간청,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수용의지. 의도 파악의 상태와 시간은 가장 불안하고 정리되지 않은 정서입니다. 내가 뭔가 혼란이 있으니까 주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이러한 과정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주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는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통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주님께서 그 얘기하셨는데 무슨 또 주님의 뜻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겠습니까? 저는 지속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태 반복하시고 그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백성들이 환호해도 그 환호가 바뀔 것을 알았고 어떻게 될 것을 알았는데 이런 갈등 혹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있었는가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낮은 모습으로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비하신 분이라고 해요. 왜 그 하나님이 낮은 인간의 비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인생에 대한 설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서 그들에게 실물화되어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깨우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 얘기 제가 드리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참지 못해서 발작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다 음식 먹으면 발작적으로 음식 드시잖아요.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자신도 슬며시 그 음식을 집어서 먹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너는 그걸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제자에 대한 사랑이었단 말이죠. 우월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의로움을 주장함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평가를 넘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사랑과 배려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께 잠시라도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는 의지가 생길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생길 때 능력도 행하고 역사도 이루고 사랑도 실현하고 이를 낮아짐으로 함께하는 사랑과 존중과 배려의 진정한 은혜를 이룹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한 번 내 의사를 표현하면 돼요. 그러나 여럿 중 하나로 있을 때 거듭 나를 천명하고 내 뜻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싶으면 그것은 의사 표현이 아니라 주사, 강요, 지배욕입니다. 내가 의사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주면 감사하죠. 기분도 좋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내가 나의 뜻을 이루었다 생각하고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단번으로 당장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강력한 힘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말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아 당신이 오라라고 말한 것이 그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이 그 말했는데 내가 찬동했는데 반대했는데 그 말이 맞는가? 밤에 다시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그는 마음의 슬퍼함이나 또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고 흔쾌하게 나에게 동조해 주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가 옳은 것이야. 사람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말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느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믿음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것,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을 형성한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표현은 그 순간의 표현뿐 아니라 그 표현의 과정과 그리고 모든 수용의 여부를 발현하는 모든 것이 포함돼서 의사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 힘을 위해 우리의 말과 생각에 힘을 실어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준비하고 감동을 준비하고 설득을 준비하되 그것은 말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닐 그의 삶으로 결정되는 것이. 그럼 사랑한다고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사랑해요? 그 말 수없이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랑한다고 말한 수많은 사람이 다 헤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파악하여 수용의 의지를 가지되 그 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눈물의 수고와 고통스러워도 기쁜 많은 애씀의 결실로 말이 아닌 심정의 언어로 우리의 손과 발의 언어로 그것이 제한된 기간의 의도적 애씀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흘러나온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진정은 섭섭하지 않습니다. 반응과 보상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주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상이 될 때 의연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선을 행하는데 그게 대단한 것이 되면 나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의 결과는 내가 흡족하게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해도 나로선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삶이 되며 힘든 것이 아니라 호흡처럼 편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잖아요. 예배 편하게 드리고 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격스럽잖아요. 현재도 충분히 이루고 있으니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규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해와 수용입니다. 42절,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수용하는 거란 말이죠. 수용의 의지작동에서 수용으로 바뀐 겁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향하는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의 이해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딸려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효능, 효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효율, 우리에게 있었던 기능적인 면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능력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다. 기도의 효능,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기도의 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꾸 기도가 너무 기능화되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거잖아.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주문이게, 기도가 기능이게, 기도가 도구이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알아가겠죠. 조금 쌓이면 비교적 더 많이 더 깊이 알겠죠. 그러나 그 크기가 우리 인간의 수준인데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심정과 깨달음을 주시기에 간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물고기 잡는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해와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예지와 통찰이 발휘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늘 주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마귀의 인도를 받을 때는요, 정말 말씀드리기도 어렵잖아요. 맹세하고 저주하여 부인했다고 말씀합니다. 맹세하고 저주해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이해를 위해 우리는 엘리야가 그 사원의 눈을 열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영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해의 눈과 마음이 열리고 인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열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란 시작의 내 소원을 이루면서 은혜 과정을 거쳐 주님의 뜻을 파악한 후 그 뜻을 받아들여 완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을 다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원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확인을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뭘 할 때 아주 틀린 일을 하겠습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입니다. 100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굳이 90점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거룩한 빚어진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올릴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우리의 수준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죠. 비로소 우리가 가야 될 더 높은 수준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순간에 비약하는 것입니다. 알게 된 자가, 보는 자가, 기쁨과 감격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능가합니다. 나를 능가하게 되고 상황을 능가하게 되고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수없이 30년간 기도했지만 하늘의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이루 완성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다시 확인하고 요약합니다. 상태,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입니다. 파악과 수용의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간청하지만 결국 그 뜻을 수용할 의지를 발동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든 것도 이러합니다. 첫째, 내 상태는 한없이 슬프고 고민되고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없이 슬프고 사고 묻힌 환자처럼 죽을 때까지 힘든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뜻과 의도 파악을 위해서 애쓰고 그 뜻과 섭리를 받아들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셋째, 간곡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